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 사람이 만났는데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세계 역사를 바꾸는 물줄기가 됩니다. 이 사람들은 권세자들도 아니고 권력자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이 두 사람의 만남이 기독교 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 놀라운 역사의 문을 여는 장이 됩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였고 한 사람은 이탈리아 로마의 장교였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고넬료는 원래 이탈리아 사람, 로마 사람이었는데 로마가 유대를 정복하고 식민 통치하면서 파송받은 군대의 장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한 대위 정도 되는 중대장 정도 되는 그 직위를 가진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이 고넬료와의 만남이 역사적인 만남인 이유는 이 만남을 통해서 처음으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첫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제까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 받았던 사람들도 복음을 전하지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지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대인을 선택했지 이방을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들의 어떤 생각 때문에 복음 전할 것을 결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는 놀라운 사건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 같은 극히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실까?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그 기대감 속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새롭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만남,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 고넬료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고넬료야, 저 요바에 지금 베드로가 있는데 사람들을 보내서 청하여라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기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인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고넬료를 청하게 하시죠. 그 다음날 베드로가 황홀경 중에 놀라운 장면을 하나 보게 되어지는데 하늘에서 큰 그릇이 나옵니다. 이 그릇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온갖 각종 짐승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정결한 짐승도 있고 부정한 짐승도 있습니다. 정결한 짐승은 이렇게 새김질을 하거나 그리고 발이 이렇게 굽이 갈라진 것들을 정결한 짐승이라고 하고 이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소 같은 것, 양 같은 것. 반면에 부정한 짐승이 있는데 새김질도 하지 않고 그리고 굽이 갈라지지 않는 것은 부정한 짐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돼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큰 그릇에 부정한 짐승과 그리고 거룩한 짐승에 담겨있는 그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유대인이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부정한 짐승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 율법에 따르면 이건 먹으면 안 되는데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거절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 베드로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왜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이 실랑이가 3번 있은 후에 그 환상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고민을 합니다. 도대체 이 환상이 뭘까? 이 환상이 뭘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를 청하는 겁니다. 우리 주인이 고넬료인데 그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고 구제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 중에 이런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따라 당신을 청하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저희들과 함께 가주십시오. 이 베드로는 고민합니다. 내가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때 하나님이 다시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따라가라.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따라서 이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더니 고넬료가 자기 가족과 자기 친척과 가까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러주신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하니 이 베드로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전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랬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이 그 자리에 임했던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성령께서는 유대인에게만 임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방인은 결코 성령이 임재하지 않고 유대인에게만 임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자리에서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그 고넬료와 거기 함께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그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이것이 이방인에게 전해졌던 첫 번째 복음의 사역이었습니다. 이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9장을 한번 봅니다. 9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박해했던 사울,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울이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가 회심하게 되어서 복음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부름 받자마자 그의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 몇 절을 보시냐면 9장 22절을 한번 봅니다. 9장 20절을 봅니다. 20절을 보시면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누가? 사울이에요. 우리가 바울로 알고 있는 그 사울이 회심을 하고 눈을 뜨고 난 다음에 그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니까 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유대인인가요? 이방인인가요?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바울도 회심하고 나서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 부르신 것을 알면서도 그가 제일 먼저 복음을 전했던 것은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22절에도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서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에게 자기 동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고 당혹했다라는 겁니다. 이 바울도 회심하고 나서 복음을 전했던 대상은 유대인입니다. 자, 11장을 한번 가봅니다. 11장 19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장 19절.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자, 그때 스데반이 순교하고 예루살렘에 엄청난 박해가 일어났을 때 뿔뿔이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온 유대 땅에, 사마리아에, 그리고 이방 땅에 흩어졌는데 여기 19절에는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그 다음에 구브로, 안디옥, 다 터키 지역을 얘기하죠. 이 터키 지역까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요. 그 이방 땅에 흩어져서 그 터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은 오직 유대인이었어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유대인만 선택하셨고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로 하여금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을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충격적인 사건이고 역사적인 사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28절을 한번 봅니다. 10장 28절을 가보시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10장 28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내가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죠? 자기가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랬어요. 위법이라는 게 뭡니까?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이스라엘법, 유대인들이 지키는 법에는 유대인이 이방인과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제할 수 없다, 같이 밥을 먹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인 이 고넬료를 찾아온 것은 자기의 법을 어기면서 찾아온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여기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보면 이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누구를 만나야 전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를 만나야 예수 믿어,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만나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만나는 것 자체가 유법인데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로 하여금 고넬료를 만나고 그의 식구들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 엄청난 놀라운 사건인 겁니다. 이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인에게, 이제는 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엄청난 사건을 하나님이 여기에서 만들어 주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환상 중에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 했던 그 말씀이 뭔 뜻인지 몰랐는데 보니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었구나.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깊이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이건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한 줄 알고 우리에게만 복음을 주신 줄 알았는데 이 복음이 우리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저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야 되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신 놀라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대인인 이 베드로에게, 이방인인 고넬료 백부장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를 얘기하는데 다시 10장 1절로 가봅니다. 여기 10장 1절에 보면 이 고넬료에 대한 이 소개가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가이사랴라고 하는 건 아까 도시 이름이라고 그랬습니다. 항구가 있는 도시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신분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로마 사람으로 지금 로마의 군인 장교이구나 하는 걸 얘기하죠.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이냐,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온 식구와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죠. 3절에 보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제9시쯤 되었을 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제9시는 어떤 시간을 얘기냐면 기도 시간을 이야기하는 기도 시간.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 고친 사건을 봤죠. 그때가 몇 시였나요? 제9시 기도 시간이었어요. 제9시 기도 시간. 여기에 제9시쯤 되어 이야기는 기도 시간에 이 고넬료가 기도할 때에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9절을 한번 가봅니다. 9절에 가보시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9절에 보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튿날 그 고넬료가 환상을 본 그 다음 날이에요. 그 다음 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그 베드로가 있는 그 성, 그 욥바라고 하는 성 가까이에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무엇하려고?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지금 고넬료와 베드로의 공통점이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베드로와 고넬료의 공통점은 기도예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고넬료도 기도했고 베드로도 기도했어요. 고넬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기도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들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도 공통점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내가 과거에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했던 것처럼 지금도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통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통했고 기도로 하나님을 통해서 서로 통하게 되었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가 기도를 통해서 통함이 있었고 만남이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은 기도 중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과 120문도가 모여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임하시죠. 성령이 임하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3장에 보면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거기에서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때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들이 힘을 얻고 그리고 그들이 담대하게 되어서 더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이 고넬료와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연약해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내가 기도해야 큰 복을 받는다. 단순히 그런 차원에서 기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르게 살고 싶어도 내가 정말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바르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능력을 주셔야 바르게 살 수 있는데 기도해야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하죠. 기도만 하면 돼? 기도만 하면 다야? 그런 얘기하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분들이 그래도 바르게 삽니다. 기도할 때 나를 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들을 체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진짜 바른 인생,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 고넬료, 이 베드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고 하나님 나라의 큰 물줄기 가운데 한 부분을 감당하는 귀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고넬료와 이 베드로가 기도를 통해서 어떤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까? 정말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기도 가운데 일어나는데 조금 더 세분해 본다면 몇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귀한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두 번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승천하기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모든 민족을 무엇하라고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얘기는 뭡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나의 제자 삼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들었지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즉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율법적인 법적인 규례 거기에 따라서 이방인을 도외시하고 외면하고 배척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할 때, 이 베드로가 기도할 때, 그리고 이 고넬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고 그들이 만나서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여 주셨던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어떻게 우리 인생의 길을 다 알겠습니까? 사실 어떻게 우리가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냥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나는 갈 길을 모르나 주여 인도하소서.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해 달라고 그 간절한 소원에 찬양을 드리지 않습니까? 요즘은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길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약도를 가지고 지도를 가지고 길을 찾아갔는데 지금은 목적지 하나 딱 내비게이션에 딱 입력해 놓으면 길을 안내하거든요. 사실 옛날에는 지도를 보면 이쪽에는 어떤 길이 있고 이쪽은 어떤 가는 길이고 그걸 알아야 그 길을 갈 수 있는데 지금 몰라도 목적지를 갈 수 있어요. 그냥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몰라요. 다만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 우리가 바른 길을 가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의 종착지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가 될지 모르겠는데 나는 어린아이 같아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복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는데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사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것은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일입니다. 여기 아까 28절에 위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이방인과 함께하는 건 위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비난받을 일이에요. 사실 베드로는 고난받는 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거 기꺼이 옥에도 갇혔었고 매도 맞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같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비난받는 것은 두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기꺼이 비난받을 것을 각오하고 발걸음을 옮겨서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 두려움을 이기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 하나님 앞에 복된 길,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힘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눈치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들어하기도 하고 관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기도 하죠. 또 환경 때문에 당하는 두려움이 있고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퇴직하면 어떻게 살까?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까?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위인들을 봅니다. 모세도 보고 여호수아도 보고 다윗도 보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들이라고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그들이라고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저는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끄는 지도자 역할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려고 하고 그리고 그 많은 환경 가운데 정말 그 광야라고 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도자로 산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두려움을 안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 있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면 모세는 그때마다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그가 얻고 당당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 앞에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면 두려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인간에게서 최고의 두려움이 뭔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아닙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셔요. 평안함을 주셔요. 그 평안함 속에서 우리가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이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가 주는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편견의 벽을 깨트려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은 뭡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어.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버렸어. 오직 구원은 우리들에게만 있어 라는 생각이었고 편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편견을 깨트려 버리게 하시죠. 과감하게 깨트려 버리게 하셔서 그들이 이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도 전하게 합니다.
사실 우리들도 엄청난 편견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야, 저건 저것밖에 안 돼, 그런 편견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편견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셨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 십자가를 통하여 그 담이 허물어졌다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담이 허물어졌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이 허물어져서 그 편견이 깨버려지게 되고 하나 되는 길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소식을 별로 못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편견이 있었지만 지금만큼 편견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별의별 이야기들을 다 들을 수 있거든요. 사실 미디어 매체가 발달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내가 듣기 싫은 얘기는 듣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편견이 고착화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보면 전에보다 더 찢어져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일들이 수없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만 극복이 됩니다. 이념은 극복이 안 돼요. 다른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 부부 사이에도 좁혀지지 않는 그런 간격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 우리의 힘으로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마음을 주시고 이해하는 마음을 주실 때 그것이 극복되어지고 하나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어떤 벽을 허물고 정말 극복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 되어짐의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사실 내가 변화된다는 것이 최고의 기적입니다. 세상이 변화되는 것보다 내가 변화되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렵고요. 내가 변화되면 세상이 변화됩니다. 사실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쉬운 것 같은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부조리하잖아요. 세상이 불공평하잖아요. 세상에 우리가 원망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세상을 살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세상을 보면 감사할 수 없거든요. 근데 내가 변화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는 기도자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먼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 고넬료는 로마의 군인 장교입니다. 그가 이 가이사랴에 올 때에는 정복자로 온 거예요. 치안을 통치하고 이 총독의 관저가 이 가이사랴에 있는데 거기에서 이 총독을 경호하면서 유대인들 어떻게 보면 억압하는 자로 여기에 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고넬료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가보시면 2절에 보면 고넬료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지금 이 고넬료가 구제했다, 백성을 구제했다. 이 백성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 로마의 장교로서 유대 땅에 왔을 때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개돼지로 바라볼 수 있거든요. 우리의 식민지 백성이니까 개돼지로 보고 인간 취급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고넬료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합니까? 구제합니다. 유대 땅에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것을 내어놓고 구제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래요?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니까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되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구제하는 은혜 역사가 그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4절 끝부분에 보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기도할 때 내가 변화됩니다. 기도할 때 인색한 마음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정말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우리 내면에서 일하기도 하시고 우리 주변에서 일하기도 하시거든요. 나의 내면에서 일하실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고 성령의 감동이라는 말을 써요.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하여서 나로 하여금 뭔가를 하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일, 이게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감동입니다. 또 우리 주변에 하나님 변화를 일으켜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보면서 내가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태도가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난 이 사건은 그냥 단순하게 만났다가 아니고 그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그 이면에서 엄청난 역사와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가게 되어지고 그의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을 다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편견의 벽을 깨뜨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변화되어지는 그 일들이 기도 가운데 먼저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서 두 사람이 만나서 전 세계의 복음이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로마가 왜 멸망합니까? 결국은 타락이거든요. 정의가 사라지고 불의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온갖 음란과 음행한 일들이 있어서 결국은 로마가 무너집니다. 그 강대한 로마가. 그런데 그 로마가 그래도 그렇게 오랫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의 힘이에요. 기독교의 힘. 복음이 거기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바꾸고 변화시켜서 정말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했고 살아가는 가운데 로마가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타락하고 나니까 결국 로마도 무너지게 되었던 것이에요. 복음이 힘입니다. 이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인데 그 뒤에는 뭐가 작동해야 합니까? 기도가 작동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엄청난 일을 행하실 것이에요. 위대한 사람이 아니어도 저와 여러분처럼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도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온 교회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주일에 2번 교회 나오셔서 꼭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2번 교회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나를 한번 바라보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면 그 삶을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친구를 만나서 얘기하는 가운데 행복했던 순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얘기였냐면 고3 때 학교에서 자율학습 마치고 뭐 이러면 11시 반 그때 돼서 이제 집을 가게 되는데 밤 11시 반에 꼭 저희들이 갔던 길이 있어요. 교회로 거쳐서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곧장간 빠른 길인데 그 11시 반에 돌아서 교회 가서 단 5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딱 나올 때 그때만큼 행복한 때가 없었어요. 그때만큼 즐거운 때가 없었어요. 기도에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도록 하는 도구가 되어지고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이 고넬료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새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